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왜 여전히 불안하고, 왜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중심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지금 당신의 신앙을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마치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을 돕는 능력 같은 존재로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을 추상적인 존재로 또는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감정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단지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어떤 교단은 성자 하나님만 강조하고 또 어떤 곳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격적 교제 없이 은사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세 위격 중 어느 한 분이라도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어느 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전체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 체험의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는 말씀 묵상은 머릿속 지식으로 쌓일 뿐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생명입니다. 생명은 흐르고 역사하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령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죽은 문자처럼 내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와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른다면 신앙은 늘 의심과 불안 속에 흔들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옛자아에 붙잡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듣고 말하지만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성령님과의 연결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속 이론일 뿐입니다. 그 연결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편재하는 존재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나의 방 안에도 내 마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래된 유튜브 말씀 영상에서 기도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과거든 미래든 어디서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혼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연결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성령 체험이란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난 그냥 조용히 믿으면 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령 체험은 특별한 몇몇의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체험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내주. 신학적 용어로 들으면 복잡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것은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단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될 때 성령님은 실제로 임하시고 내 혼과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지식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향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 없이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진짜로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거부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머리로 믿는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실현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께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단지 신앙의 도우미가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없이는 진짜 신앙도 진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바로 지금 그 성령님께 당신을 내어드려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임해주세요. 당신의 통치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 댓글로 당신의 결단을 남겨주세요. 성령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로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